탄생과 구원받은 아기 모세. 옛날 아주 오래전 뜨거운 태양 아래 펼쳐진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자 이집트의 왕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여인이 낳는 남자 아기는 모두 나일강에 던져라. 울음소리조차 허락되지 않던 시대, 생명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히브리 여인에게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너무도 작고 연약했지만 그의 어머니 눈에는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숨겨 석 달 동안 품에 안고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녀는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갈대를 엮어 작은 상자를 만들고 물 한 방울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을 바른 뒤 아기를 조심스레 눕힙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나일강 갈대 사이에 그 상자를 띄웁니다. 강물 위에 놓인 작은 상자, 그 안에는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 그리고 한 생명의 운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기의 누이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강물에 휩쓸리지는 않는지, 누군가 발견하지는 않는지 숨을 죽인 채 바라봅니다. 그때 강가로 내려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집트 공주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갈대 사이에서 들려오는 작은 울음소리. 공주는 상자를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눈물로 얼굴을 적신 히브리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공주의 마음에 연민이 스며듭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왕의 명령 아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러나 그녀는 아기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물에서 건져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공주는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 부릅니다. 물에서 건져낸 자. 아이러니컬하게도 히브리 민족을 억압하던 왕의 궁전에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인물이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고 연약했던 한 아기, 강물에 떠있던 한 상자. 그러나 그 작은 시작은 훗날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생명, 눈물 속에서도 이어졌던 희망. 이것이 바로 탄생과 구원받은 아기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2편에서 계속됩니다. 모세 왕자의 삶과 광야의 도망자. 옛날 나일강이 태양빛을 반사하며 흐르던 시대, 이집트는 세계의 중심이었고 파라오는 신과 같은 존재였다. 그 궁전 한가운데서 한 아이가 왕자의 이름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모세. 그러나 그의 시작은 왕궁이 아니었다. 히브리 민족의 아기로 태어난 그는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파라오의 명령 아래 갈대 상자에 담겨 강물 위로 보내졌다. 생과 사의 경계에서 운명은 그를 파라오의 공주에게로 이끌었다. 그렇게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났다. 황금으로 장식된 궁전, 지혜와 전술, 문자와 법을 배우며 그는 이집트가 줄 수 있는 모든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질문이 자라나고 있었다. 나는 누구인가? 왜 히브리 노예들의 신음이 내 귀를 떠나지 않는가? 어느 날 모세는 노역에 시달리던 히브리인을 구타하는 이집트 감독관을 보게 된다. 분노와 연민, 그리고 억눌러온 정체성이 그 순간 폭발했다. 그의 손에 의해 감독관은 쓰러졌고 모래 속에 묻혔다. 그러나 진실은 숨겨지지 않았다. 왕자의 신부는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파라오는 그를 제거하려 했다. 모세는 도망쳤다. 왕관이 아니라 목숨을 지키기 위해. 궁전이 아니라 끝없는 광야를 향해. 그가 도착한 곳은 미디안의 광야. 물도, 명예도, 권력도 없는 땅 그곳에서 그는 더 이상 왕자가 아니었다. 그는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고 침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광야는 모세를 꺾었고 동시에 다시 만들었다. 왕자의 말투는 사라지고 모래바람과 밤하늘이 그의 스승이 되었다. 40년 이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배웠다. 기다림을, 낮아짐을, 그리고 신의 침묵을 견디는 법을. 그렇게 이집트의 왕자는 죽고 광야의 도망자가 태어났다.
그러나 바로 그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는 다시 부름을 받게 된다. 왕자가 아닌 해방자로서. 다음 편을 기대하세요. 옛날 광야의 하루는 늘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미디안 땅, 호렙산 근처에서 모세는 오늘도 양떼를 이끌고 있었다. 한때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던 사람. 그러나 지금의 그는 이름 없는 목자일 뿐이었다. 그때 모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춘다. 불이 붙은 떨기나무. 하지만 그 불은 꺼지지 않았고 나무는 타서 사라지지 않았다. 불길은 타오르는데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는 광경. 모세는 말한다. 이 기이한 광경을 가까이 가서 보아야겠다. 그가 다가가는 순간 불 가운데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들려온다. 모세야, 모세여. 모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한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음성은 단호하게 말한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즉시 신을 벗고 고개를 숙인다. 그 음성은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얼굴을 가린다.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말씀하신다. 채찍 아래서 울부짖는 소리, 억압과 눈물, 수백 년 동안 쌓인 절망. 나는 그들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그 모든 아픔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 그들을 건져내려 한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내가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라. 모세는 두려움에 휩싸인다.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짧고 분명하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는 다시 묻는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면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원히 존재하며 누구에게도 규정되지 않는 이름.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두렵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표적을 보여주신다. 지팡이는 뱀이 되고 손은 병들었다가 다시 회복된다. 그럼에도 모세는 마지막으로 말한다.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혀가 둔하고 입이 무겁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사람의 입을 지은 이가 누구냐? 말하게도 말 못하게도 하는 이가 바로 나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을 동역자로 세우신다. 마침내 모세는 순종한다. 광야를 떠나 두려움이 있는 곳 이집트를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긴다. 광야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제 한 민족의 해방을 향한 여정이 된다. 다음 편을 기대하세요. 광야에서 시작된 부르심. 끝없이 펼쳐진 광야. 태양은 모래 위에서 흔들리고 바람은 오래된 침묵을 쓸고 지나간다. 그곳에 한 남자가 있다. 미디안의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던 노인, 모세. 그는 한때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란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름도 권력도 없는 목자. 과거를 등지고 세상에서 잊힌 듯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날 모세는 호렙산 기슭에서 이상한 광경을 본다. 불에 타고 있으나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조용하지만 광야를 흔들 만큼 분명했다. 내가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제 너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리라. 이 모세는 두려움에 떤다. 자신은 말이 둔하고 이미 오래전 왕궁을 떠난 사람. 그러나 그 부르심은 물러서지 않는다. 광야에서의 침묵은 끝나고 모세의 발걸음은 다시 이집트를 향한다. 다시 들어선 파라오의 궁정. 웅장한 기둥과 금으로 장식된 왕궁. 그곳에는 이집트를 다스리는 절대 권력자 파라오가 앉아 있다.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왕 앞에 선다. 목자의 옷차림으로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말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라. 오 궁정에는 잠시 정적이 흐른다. 그리고 파라오는 냉소하며 대답한다. 그들이 누구이기에 내가 보내야 한단 말인가?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된다. 권력과 권위의 싸움이 아니라 자유와 억압의 충돌이었다. 강팍해진 마음과 재앙들. 파라오는 마음을 굳게 닫는다. 백성은 더 무거운 노동에 짓눌리고 모세의 마른 조롱과 분노로 돌아온다. 그러나 재앙이 시작된다. 강은 피로 변하고 개구리와 이와 파리가 땅을 덮는다. 가축이 쓰러지고 어둠이 대지를 삼킨다. 그때마다 파라오는 잠시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듯하다가 다시 고개를 돌린다. 권력은 스스로를 놓지 않으려 하고 억압은 끝까지 저항한다. 마지막 밤, 마침내 마지막 경고가 전해진다. 그 밤, 이집트 전역에 깊은 침묵이 내려앉는다. 이스라엘 백성은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집안에서 숨을 죽인다. 그리고 새벽이 오기 전 이집트 전역에 통곡이 울려 퍼진다. 파라오의 궁에서도 왕의 집에서도 예외는 없었다. 그제서야 파라오는 모세를 부른다. 가라. 너와 너의 백성을 데리고 이 땅을 떠나라. 출발, 그리고 광야로. 밤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길을 나선다. 급히 싸들고 나온 짐, 뒤돌아볼 수 없는 발걸음. 그들은 노예가 아니라 이제 자유를 향해 걷는 한 민족이었다. 그러나 그 길은 곧장 약속의 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다시 마음을 바꾼 파라오의 군대. 하지만 바다는 갈라지고 길은 열린다. 마침내 백성은 광야에 선다. 익숙한 쇠사슬은 사라졌지만 앞으로의 길은 알 수 없다. 모세는 백성을 바라본다. 그 역시 두렵다. 그러나 이제 그는 도망자가 아니다. 광야에서 부르심을 받았던 그 남자는 광야 한가운데서 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다. 자유의 여정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역사가 이제 막 발걸음을 떼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홀로 걷게 하지 않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가리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어둠을 밝히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다. 이 여정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었다. 노예의 신분을 벗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여정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떠난 뒤 파라오의 마음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한다. 우리가 왜 저 노예들을 놓아주었는가? 분노와 후회가 그의 마음을 뒤덮는다. 그는 곧바로 결정을 내린다. 전차 600대, 이집트가 자랑하던 최정예 군대. 파라오는 그 모든 힘을 모아 이스라엘을 추격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다. 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 뒤에는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이집트 군대. 도망칠 길은 보이지 않았다.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무너진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외친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와 죽게 하느냐? 차라리 이집트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절망 속에서 모세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백성을 향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임한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민다. 그 밤, 강한 동풍이 불기 시작한다. 바람은 멈추지 않고 밤새도록 바다를 밀어낸다. 그곳은 홍해였다. 바다는 갈라지고 물은 좌우로 벽처럼 서며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이 드러난다. 이스라엘 백성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그러나 열린 길을 따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건너간다. 이집트 군대도 그 뒤를 따라 바닷속으로 들어온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모두 건넌 뒤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손을 내밀게 하신다. 그 순간 바다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다. 거대한 물결이 전차를 덮치고 군대를 삼킨다. 이집트의 힘과 자만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진다. 파라오의 군대는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한다. 바다 건너편에 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동시에 깊이 경외한다. 이제 그들은 안다. 이 길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가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그들의 입에서 노래가 터져 나온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로다. 그날 바다 건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의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역사를 시작했다. 광야, 그리고 언약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아 건너던 그날, 그들은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 그러나 바다는 닫혔고 기적의 현장은 뒤로 사라졌다.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였다. 광야의 첫 현실은 기쁨이 아니라 갈증이었다. 사흘 동안 단 한 모금의 물도 찾지 못한 채 그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를 걸었다. 마침내 물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은 환호했다. 그러나 곧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물은 너무 썼다.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했고 원망은 곧 하나님을 향했다. 우리를 왜 여기로 데려왔느냐? 모세가 부르짖자 하나님은 한 그루의 나무를 가리키셨다. 그 나무가 물에 던져지자 쓴 물은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었다. 그날 광야에서 그들은 배웠다. 자유를 얻었다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며칠이 지나자 이번엔 배고픔이 찾아왔다. 사람들은 말한다. 애굽에서는 고기가마 곁에라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굶어 죽게 생겼다. 노예의 사슬은 끊어졌지만 그리움은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었다. 그때 하늘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이 내렸다. 아침마다 땅에 내려앉은 작고 흰 양식.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말한다. 이게 무엇이냐? 그 이름은 만나였다.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었다. 하나님은 하루치만 거두라 하셨고 내일의 몫은 남겨두지 말라 하셨다. 광야에서 그들은 저축이 아닌 신뢰로 살아야 했다. 저녁이 되자 메추라기가 진영을 덮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굶기지 않으셨다. 그러나 광야는 먹고 마시는 문제로만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 아말렉이 공격해왔다. 모세는 산 위에 올라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들었다. 손이 들려있을 때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이 내려오면 전세가 기울었다. 사람들이 모세의 팔을 받쳐 들었다. 그날의 승리는 칼과 창의 결과가 아니었다. 기도와 연합,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한 산 앞에 이르렀다. 산은 흔들렸고 연기와 불이 가득했다. 천둥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이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단순한 탈출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고 10가지 말씀이 주어진다. 이 계명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는 울타리였다. 그러나 산 위에서 언약이 맺어지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불안이 자라고 있었다. 모세가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말한다.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자. 금이 모였고 송아지 형상이 세워졌다. 기적을 경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순간이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보였다. 그때 모세가 나아가 중보한다. 이 백성을 멸하신다면 차라리 제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심판만이 아닌 자비의 길을 택하신다. 언약은 완전히 깨지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광야 한가운데 성막이 세워진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동행하시는 분이셨다. 광야의 이 시기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남는다. 기적을 경험했지만 매일 믿어야 했던 시간. 불평했지만 버림받지 않았던 시간. 그들은 그곳에서 배웠다. 누구의 백성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었지만 정체성이 빚어지는 자리였다. 광야 한가운데 세워진 약속. 광야의 바람이 모래 위를 스칠 때 이스라엘은 아직 머물러 있었다. 신의 산 아래 모세는 백성의 한가운데 서서 보이지 않는 분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옮기려 했다. 그것이 성막이었다.
금과 은, 청색과 자색실. 백성의 자원하는 마음이 모여 거룩한 거처가 세워졌다. 성막은 단순한 장막이 아니었다. 광야 한복판에 세워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약속의 증거였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그들은 머물렀고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길을 나섰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길 없는 광야에서 길이 되어 주었다. 그러나 여정은 쉽지 않았다. 굶주림 속에서 만나가 내렸고 목마름 속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졌다. 불평은 반복되었고 그럼에도 약속은 철회되지 않았다. 율법이 주어지고 질서가 세워지고 방황하던 노예의 무리는 조금씩 한 민족이 되어갔다. 세월이 흘러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자라났을 때 그들의 눈앞에 마침내 약속의 땅이 보이기 시작했다. 요단강 건너편 젖과 꿀이 흐른다고 들었던 땅. 그러나 모세는 그 경계에서 멈춰섰다. 그는 건너지 않았다. 대신 마지막으로 백성을 바라보며 지나온 길을 기억하게 했고 앞으로 지켜야 할 약속을 다시 들려주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이끄신 분은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광야에서 성막을 세웠던 그 손은 이제 하늘을 향해 들려 있었다. 약속은 여전히 유효했고 여정은 다음 세대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광야의 끝에서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를 다음 장으로 넘겼다.